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가 해가 좀 저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대답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까 그것을 먹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먹은 사람이 5,000명이 아니고 장정만 5,000이니까 거기 부인들, 아이들, 노인들 다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숫자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주세요. 저기도 좀 주세요. 왜 너는 더 가져가? 하면서 아마 그런 좀 해프닝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아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참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왜 예수님께서 빌립이 얘기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안드레가 얘기했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 주셨느냐 하는 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 딱 2사람이 나와요. 그중 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대답했을 때는 얘기를 듣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안드레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적을 행하셨느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오, 그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냐?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대답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안드레가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며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애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안드레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도
어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적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빌립의 신앙과 안드레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대답에 무언가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안드레의 신앙의 어떤 면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반대로 빌립의 신앙은 어땠는가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 아닌 안드레를 통해 이적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의 신앙은 이성적 신앙으로 접근이었고 안드레의 신앙은 영적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접근하는 것이 어떤 신앙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 말은 신앙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지극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빌립은 이성적 신앙의 접근과 안드레는 영적 신앙의 접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쉽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 5천 명에 먹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여기 있는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질문을 하셨다고 써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다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다? 이적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무엇으로 5천 명을 먹일 것인가? 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일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what이 아니고 how,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 한참 어렸을 때요, TV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꽁트가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꽁트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야, 어른이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어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힌트 5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친구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 거를 살짝 훔쳐봤어요. 훔쳐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딱 5글자 쓴 거예요. 고맙습니다. 딱 5글자. 그래서 뒤에 아이를 또 훔쳐봤어요. 보니까 걔는 감사합니다. 야, 참 잘 썼죠.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그대로 뺏겼으면 선생님한테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어쨌든 5글자를 맞춰서 답안지를 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주 빵 터진 거예요. 뭐라고 쓴지 아시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야, 선생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 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지 않고 잘못 대답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7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줘도요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의 대답은 돈과 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물었다 했죠? how를 물었는데 이 빌립은 what으로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그 일하는 남성들의 8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상당히 큰 돈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2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조금씩 줘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돈과 떡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석하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떡과 돈이 없음을, 이 문제의 핵심은 떡과 돈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한 대답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확한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빌립이 야, 오늘 대답 정말 잘했어. 나 100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빌립의 대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빌립이 대답이 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빌립은 왜 이런 대답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은 신앙의 관점을 이성적 신앙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의 이성의 관점,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자기의 생각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린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신앙의 눈으로 5천 명을 먹이는 문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명석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답을 제시했지만 그 답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성적 신앙의 접근,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성을 중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자기가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었던 성경이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읽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얘기를 읽는 동안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청년 옆을 지나가는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그 할렐루야를 외치는 청년에게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이보게, 그 얘기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가를 이렇게 지나간 거를 이 저자가 좀 과장해서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아니 이번에 왜 또 외치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게 아니고 물가를 이렇게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면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 사람이 그 얕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얕은 물에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기적도 그저 사람의 일처럼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적과 기적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안드레가 보인 것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행동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8절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나요?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초라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일반 남성들 8개월치 월급에 대한 금액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즉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가지고 온 이 안드레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영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신앙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보는 영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불가능하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 똑똑한 머리로 볼 때는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접근을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만드는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영적 신앙,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내어놓은 그 조그만 것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타주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권사님 남편이 정말 술을 그렇게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자고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늘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주가 필요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고 정말 어째 그렇게 다른 주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주일만 되면 꼭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남편 몰래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단상에 신발을 탁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사실입니다. 자기 남편 신발을 예배당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신발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많은 안드레와 같이 신발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신발, 자기 남편을 살려달라는 그 심정으로 신발을 올려놓고 새벽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게요? 그 남편이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느냐,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내미느냐, 그것이 기적의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달리 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떤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명석한 얘기, 아주 두뇌가 빠른 얘기, 틀림없는 얘기를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체험이나 간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여러분께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예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럴 때 예수님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영적인 신앙.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200데나리온이나 되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는 영적 신앙의 접근이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작고 교회도 작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 신앙의 접근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시간을 뒤집어 놓을 그런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럴 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신앙을 내어놓아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내어놓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갖고 뭐 하겠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머리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너무 논리 따지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신앙의 중요한 차이는요, 누구에게 신앙을 맡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누구에게 신앙을 맡기느냐. 빌립의 신앙은 누구에게 자신의 신앙을 맡기고 있지요?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권자입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도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한테 빌립이 대답하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나누었어요.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빌립의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예수님한테도 자기가 통보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빌립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의 모든 중심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문제조차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안드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드레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가져왔어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안드레의 신앙은 그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나 중심의 신앙이, 왜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예수님 믿을 것인지 말 건도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역사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일한 구세주,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나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선생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형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요, 현대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기독교를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아요. 전부 다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이죠. 도덕 선생님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 서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자, 화합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데 빌립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불가능해. 끝.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이 일이 사람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초자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죠. 5천 명을 먹이는, 아니 2만 명을 먹이는 그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빌립은 빌립 밑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안드레가 모신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이 중요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 놀라운 일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키가 작은 젊은이라 하더라도 골리앗에 비하면 골리앗은 키가 한 3m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조그만 아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자신이 모시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에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물리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신앙은 바로 거기서 이적의 은혜의 결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느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영적 순서를 잘 지키셔야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 중에 요한 3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해진다는 이 영적인 순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하나님을 두시고 성령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안드레에게 나타났고 안드레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생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자신이 살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였다고 그래요. 아날로그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를 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여서 숫자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살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고 지금의 시대는 디지털의 시대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아이, 청년, 노인이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다고 그래요.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힘이 세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중심이 되었겠죠. 그런데 미래가 되면 그런 논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설명하셨느냐? 계단 앞에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단에 올라가려면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청년이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노인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막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옛날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어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타도 어른이 타도 청년이 타도 다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느냐? 차원이 다른 세계가 오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신앙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생각해야지 신앙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보는 시각에서 내 사고 속에서 빠져 있으면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게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땅을 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신앙에 접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오병이어의 역사가 안드레를 통해서만 나타났는지, 그 옆에 빌립이 있고 대답도 잘했는데 왜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안드레를 통해서만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을 맡길 것인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